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을 아벨이라는 사람,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한다는 말을 공부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그럼 이 선진들 수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님들의 믿음을 증거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 그분들의 생활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고 공부하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래서 그 첫 인물로 등장시킨 믿음의 선진이 아벨입니다. 아벨.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류 최초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먼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자손이.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어떤 말씀?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그것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줄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쁘게 보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많죠.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고 이 땅에서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우리가 행위를 해서 108 뭐죠 그거? 108번 절하는 거, 그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서 무릎이 피 터지고 삼보일배해서 저기 성지순례를 해야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제각기 기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가 되면 제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에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이 가인이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받으셨는가?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일에 결정적인 해답을 줍니다. 먼저 제사에 관해서 우리는 먼저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방법을. 자,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아담은 죄를 범했으니 죄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고 싶으세요. 코이노니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화목 제물이고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속죄 제물은 짐승의 피로 드려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흘리심으로, 그렇죠? 두 가지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은 짐승을 잡아 각을 떼는 거잖아요. 육을.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또 속죄 제물은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다 흘리셨잖아요. 몸과 피를 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각을 떠서 화목하게.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피를 통하여서. 그 그림자로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곡식으로 화목제와 속죄제를 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화목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그 피를 뿌림으로 드리는 건데,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은 화목제와 속죄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경학자 중에. 또한 어떤 분은 가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제사를 지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애써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 같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면 가인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다. 선한 것이 없는 그 태도. 물론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도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그의 예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제사 지내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했다.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분을 낸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열받았다. 그거는 제대로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하나님에 대한 이 대답을, 가인의 대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물을 한번 보면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았어요. 양이란 제물에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화목제와 속죄제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피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걸 아벨이 몰랐을까요? 가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전수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언약을. 자, 엄마 아빠가 지금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떤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것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가리게 했다는 사실을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분명히 전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죄 문제, 속죄의 그 방법, 속죄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누가? 가인과 아벨 둘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른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잡아먹기 위해서 잡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것은 양으로부터 피와 기름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양과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피와 기름이 제물로서 올바르게 드려졌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양의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이게 제사법이란.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있죠. 예수님이 베이비를 태어나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물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제물이라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물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제물이다. 근데 거기에 아벨은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아요. 꽝꽝꽝. 자, 아벨이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캐릭터가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지금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어요. 카인의 후예들과 아벨의 후예들. 이 아벨은 셋의 후예겠죠. 이 같은 후손은 둘이 다르게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인류는 아벨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공로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의 후손은 그의 믿음의 제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 예배 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